할렐루야,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예, 날씨가 좀 며칠 춥더니 오늘부터는 좀 풀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겨울은 추워야 겨울 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추운 겨울이 지나야 자연들이 건강한 열매를 맺는 이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니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우리 형제님이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딱 한 번만이라도 널 보았으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딱 한 번만이라도 널 보았으면, 예, 딱 한 번만이라도 널 보았으면. 제목을 읽으면서 누가 떠오르세요? 예. 어떤 교사분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보면 주보에 실린 제목을 보면서 가족이 생각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분이 생각이 나세요? 예전에 그 장독 뒤에 숨었던 그 사람, 아니면, 못내 사랑한다, 그 좋아한다라고 말 못하고 헤어졌던 그 꽃순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 또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4편의 이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여호수아 23장에서 24장, 그리고 다윗의 역대상 28장, 29장, 그리고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16장이 이 고별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고별 설교에는 설교자의 임박한 죽음에 대한 이 알림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지시와 그리고 백성과 그리고 성도와 제자들에게 그동안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라는 이 간절한 호소 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도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는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로 믿음으로 맺어진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부탁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남은 사역과 평생에 이 주의해야 할 이 사랑 어린 충고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의 깊고 간절한 음성을 좀 되새겨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조금이라도 더 당당하고 또 조금은 더 힘있는 2025년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요, AD 60년경에 로마에 1차로 감옥에 투옥을 당하고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제가 요즘 시대에 이런 가택연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AD 62년경에 석방이 되어서 바울은 또다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디모데 전서와 그 디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AD 64년경에 로마 전체를 이 화염으로 뒤덮은 아주 큰 화재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때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잃어버린 이 민심을 좀 다잡기 위해서 화재의 범인을 기독교인들로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잡혀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길거리에 교인들은 나무에 묶어놓고 이 불에 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두운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사용을 한 거죠. 길거리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여자들의 비명소리와 이 피 흘려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발에 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투옥 기간 중에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때가 AD 66년경이고 1년 후에 AD 67년경에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이 마지막 서신, 마지막 편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려 떠나버리고 추운 감옥바닥에 이 옷 한 벌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모진 고문으로 이 살갗이 너덜너덜 찢기어서 앉아있기조차도 이 힘들었던 바울이었던 거죠. 극심한 외로움과 이 찢어지는 듯한 육체의 고통에 이 믿는 자들에게조차도 버림받은 비참한 상황에서 바울은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 나의 영적 살점을 떼어서 키운 그 아들.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교회 밖으로는 심한 박해와 언제 잡혀가서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불에 타 죽을지, 사자밥이 되어서 사지가 찢겨질지 모르는 상황에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싸움으로 분열되어서 이 수만 번 크게 쉬지 못하는 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지쳤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이 무기력에 빠져 있었어요. 그의 연소함으로 교회의 연장자들은 번번이 그를 무시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못한다 하면서 그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깔보아서 디모데는 성도들의 눈치에 주눅이 들고 이 자존감마저 완전히 바닥난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그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리고 디모데는요, 얼마나 간절히 바울을 그리워했을까요? 그분이 함께 계셨더라면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한 걸음도 하루도 버틸 수 없어.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을까?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고 한 이 말이 맞는 걸까? 자신의 목회 사역의 이 기본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디모데였어요. 바울은 그 디모데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저는 이 첫 문장이 너무나 생소했어요. 바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의 믿음의 위대한 여정을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거창하게 자기를 굳이 반복하면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힘주어서 자신을 소개할까요?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한 자이거나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자들을 사도라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와 그리고 마띠아와 그 다음에 바나바, 야고보를 그때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사도관을 부여하는 데에서는 좀 많이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네가 무슨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사도라고 하지?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네 라며 그런 소리로 그를 조롱하고 또 모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 교회조차도 바울을 욕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직은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위임을 받았다는 이 확고한 정체성과 지금 자신의 이 자아 고백은 지금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복음에 일꾼된 자의 삶이 이제 어떠해야 하는지 그 삶의 이정표를 확고하게 전하려는 이 바울의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이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냥 편지의 일반적인 서문 정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 두 구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 발견되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이 한문에 사람 인자라고 있어요. 사람인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기대어서 서로를 위로하는,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얘기를 사람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각골 문자로 사람이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팔을 내미는 그런 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이 사람인이 한 사람이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해석에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자기 역할, 자기의 힘으로 두 발로 서 있는 자, 그것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아는 이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바로 서야 남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두 바퀴로 서는 것들은 멈추면 넘어진다.
와우. 자전거가 그렇고 사랑이 그렇다.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조절하더라도 페달은 계속 밟고 있어야 한다. 삶은 매 순간 새롭고 매 순간 집중할 수는 없지만 사랑의 페달에서 한시라도 발을 떼면 안 된다. 사랑의 무게 중심은 순간순간 이동한다는 것. 사랑의 원심력은 기우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사랑의 관성은 부단히 앞으로 나아갈 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 명징한 사랑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좀 뜬금없는 말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정의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근거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이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랑은 그저 분위기를 훈훈하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일회용 밴드 같은 네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이 죽음까지 불사를 정도의 이 치열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으로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위협도 어떤 고난과 실패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표출로 열매를 맺어지기에 세상의 사랑과 구별되는 이 사랑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께서 옆에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진정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합니다 고백 안 합니다. 이렇게 쳐다봐요. 난 못하겠으니까. 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행동을 결단하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에 예수의 십자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에 완전히 묶여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핍박과 두려움마저 죽음마저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이 사랑을 가진 자가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의 아들을 부른다는 거야. 디모데 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정말 찢어지게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여기서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 받았을 때 그 흥분되는 감격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 지진이 나는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인사가 여러분에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 사랑의 책임을 다하려는 바울, 그 사랑에 온 마음을 담아서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나는 명령하니까 너는 들어라 라는 식의 꼰대식의 말이 아니라 거기는 바울의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히 부어진 사랑으로 회복되어진 완전하게 자기가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완전히 잠겨있는 완벽한 사랑의 간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런 사랑 가운데 여러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원래 그런 자였습니까? 아니요, 그런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자기 의로 이렇게 가득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 되어 경험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아들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그가 굳게 서기를 바라는 따뜻하고 간절하고 세심한 배려와 위로가 담긴 이 편지에, 오늘 이 퍽퍽한 인생을 살고 있는, 오늘 하루도 한숨이라도 한 번이라도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했던 여러분이 위로를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위로를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어른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 겸손하게 디모데를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사업, 직장, 학업,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런 바울이 맛보았던 그 충만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더 부족함 없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간절한 그 아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의 진심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상상이 됩니까? 저는 오늘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지금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 그들의 상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굉장한 위기 속에 있음을 직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일을 잘하고 있었다면 그 잘한 일만 칭찬하면 되는데, 굳이 옛날에 이 조상적부터의 믿음을 끌어오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 신앙마저 끌어와서 디모데를 칭찬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디모데는 흔들리고 지쳐있고 삶의 모든 것을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고민의 자리에 모든 것을 손 놓아 버리려고 하는 이 자리까지 이르지 않았나라는 가늠이 된다는 겁니다. 극심한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맡은 디모데는 사역의 위협 속에 믿음의 균형이 깨지고 더 이상 이 자전거의 페달을 밟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함몰되어 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공황 증세, 우울 증세를 보이면서까지 삶의 모든 위협에 지금 휘말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전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 8번은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드라마 속에 여배우가 나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예. 테레비는 안 보시죠? 예, 저만 봐요. 예, 여기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기 이 중에서 영화 감독이 자기가 쓴 시나리오가 굉장히 형편없음을 알고 영화가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모든 책임을 이 여자 배우에게 넌 발연기야 라는 것으로 돌려서 그녀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녀의 인생은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자기는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발연기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데, 그 구겨진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 그녀는 이 감독에게 찾아가서 울면서 자기의 마음을 펴달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가끔 사역을 하다가 삶을 또 살아가다가 마음이 구겨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빈 깡통 같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녀의 대사를 좀 읊조려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많이 구겨져 있으니까 오늘 좀 500원어치만이라도 좀 펴주세요. 예, 20원어치만이라도 좀 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무너짐을 보고 그의 믿음의 뿌리를 상기시키면서 어린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일에 잘했다. 예, 고생했다. 지금까지 지키고 버텨온 거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잘 견디었구나. 수고했다.
기름기 말라버린 이 쪼글쪼글하고 퍼석한 눈으로 아들의 등을 두드리는 바울의 눈에는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을 것 같아요.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부둥켜 안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만남이라고 해서 울면서 헤어졌던 그 자리에 저 멀리에 울음 삼키면서 두려움에 떨려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던 아들 디모데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눈에는 가지 말라고, 아버지 자기 혼자 두지 말라고, 나 혼자서는 너무 외롭고 무섭다고, 그 한마디 말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이 꾹 다물고 고개 들거든 그 디모데의 모습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저씨 영화 흥란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명대사 하나가 더 생각이 나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치부를 들킨 남자 주인공이 어린 여자 주인공에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싶은 와중에 죽지 마라.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파이팅해라. 그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져. 고맙다. 옆에 있어 주어서. 주인공 남자가 제대로 된 좋은 어른을 만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어린 주인공에게 자신의 이 숨기고 싶은 어두운 모습을 다 보였었어도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파이팅이라고 응원해주는 이 주인공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하나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 하나 여러분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바울은 이 인간적인 마음을 접고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맡기고 돌았을 때 그 마음은 한 번만 더 안아줄 걸, 조금만 더 옆에 있어줄 걸, 이 디모데의 약함을 알았기에 그의 여린 마음과 세상에 시달릴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걱정 어린 마음을 담아서 꾹꾹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6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야, 너는 강해. 내 어머니와 할머니 손에서 자라.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는 너를 믿어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너의 강함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지치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믿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안수다라는 것은 손을 얹거나 이 안수식, 장로회에서 결의된 안수, 힘이나 도구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안수라는 말을요, 바울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껴안아주는 그 간절한 위로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껴안음은, 저는 이 껴안음에 대한 것이 되게 진심이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안아주고 선생님들을 안아주고 성도님들을 안을 때 오히려 제가 더 위로받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세상에 지쳐서 머리가 복잡해질 때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체온을 느끼면서 껴안을 때 그 속에 휴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에세이 작가가 껴안는다는 것에 대한 이 짤막한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껴안는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 껴안는다는 것은 사랑의 존재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용서해주고 싶을 때, 위로를 건네고 싶을 때, 그리웠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다정해지고 싶을 때 우리는 서로를 껴안는다. 껴안아 보면 늘 놀랍게도 중요한 삶의 진실 하나를 알게 된다. 존재가 목적이고 존재가 이유이고 존재가 의미가 된다. 껴안으면 존재가 품고 있는 원래의 존재 자체로 회귀한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껴안으면 원래의 존재 자체로 회귀한다. 저는 이 말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껴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 회귀한다 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가슴에 품어줌으로 그의 무너지고 찌그러진 복음의 열정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인간의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사로 다시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게 되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어른으로서의 다독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짐으로 힘이 들 때 한 걸음조차도 걷기 힘든 상황에 기력이 떨어져서 인내심마저 바닥이 드러나서 나 포기해야 되나? 라고 하고 싶을 때, 그럴 땐 여러분은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저는 이 바울의 위로에 하나님의 위로가 떠올랐어요. 엘리야가 이단과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맞짱 뜨고 탈진되어서 그저 여인의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워서 도망가 죽기를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노렘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마시어 힘을 돋우어준 사건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열왕기상 이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내가 염려하노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절대 여러분을 끝까지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만약 인생의 괴로운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셨다면 그 밑에는 주님의 안전한 손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밀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끝이 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런 느낄 때, 이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사막의 길을, 광야의 강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껴안음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실패하여서 돌아온 아들이 이 떨어지는 긴 해의 그림자를 밟으면서 터덜터덜 돌아올 때, 먼 발치에서 보고 한 걸음에 달려서 그를 안고 입맞춤을 했던 아버지의 위로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아니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약한 인간이라 그 위로가 지속되기만을 바란다는 거죠. 더 위로해 주세요. 밑 빠진 독처럼 더 위로해 주세요. 나는 아직 목말라요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일어날 생각 없이 오히려 믿음에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익숙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은 게으름이고 명백한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본능인데, 그러나 거기에 몸이 머물러 있다면 몸만 비대해진 영적 비만증에 걸리기 십상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 마당에다가 연못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리 한 마리를 살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오리가 너무너무 잘 살 수 있도록 예쁘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먹는 음식도 만들어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오리가 잘 살 줄 알았는데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유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오리가 그 부리에 나오는 기름을 계속적으로 털에 발라야 방수가 되는데, 그래서 물에 떠서 오리가 헤엄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거 자기가 해야 할 일마저 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의 방수 기름은 뭡니까? 기도와 말씀뿐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그 호수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복하면서 너무 잘 되는 복에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복은 내가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온전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난이 반드시 동행해야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서 럭키비키라는 말이 있어요. 럭키비키, 나는 행운이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이돌 그룹의 장원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한 말로 원형적 사고라 라고 해서 유행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반이나 남았을 때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물이 반이나 남았네,
부정적인 사람은 에이 우리 반밖에 안 남았어 라고 하지만, 이 원형적 사고는 내가 너무 많이 물이 마시고 싶었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또 어렵고 물이 너무 적으면 또 힘들고, 물이 반이나 남았으니까 역시 나는 럭키비키야, 오히려 더 좋아 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좋아.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고 내가 나쁜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좋아, 나에겐 더 좋은 것이 생길 거니까, 이것이 원형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그 럭키한 일들이 생깁니까? 대학에 자녀가 떨어졌어요? 그래, 오히려 좋아. 인생을 한 번 더 배울 기회가 생겼으니까 좋은 거잖아 하는 이 초긍정적 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이런 여유와 태도를 보이길 원하지 않으실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였습니다. 위협하는 외부적인 압력이나 내부에서 디모데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거짓을 퍼뜨리는 교사들 앞에서 영적 권위와 능력으로 두려움을 깨치고 담대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사역을 하는 것도 있어서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 환경적 제약과 억압의 두려움에 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처음 보는데 저를 이렇게 빤히 보시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담대하세요. 목사님의 마음에 뜻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요 제가 뭔가를 잘하고 싶고 뭔가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 하는 마음에 평가를, 그것에 두려워하는 내가 거기에 쌓여있는 나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옥에서, 그 감옥에서 내가 벗어났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으로 해야 되고 참 사랑의 본질 가운데 절제함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들을 부끄러워하실까 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말은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침묵합니다. 침묵이 답이 아니지만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때에 기독교인들은, 교회들은 숨죽여서 자신들의 정체가 들킬까 봐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듯 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혼돈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질서 속에 딱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대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꼭 보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 한 번만 더 꼭 보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우리가 세상에, 가족에, 직장에, 학교에,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하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의 피를 뚝뚝 흘리면서 나아갈 때 힘들고 지친 영혼들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고 우리를 보길 위하여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랑에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바울이 단지 디모데를 바라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위로해 주기만을 위할 것 아니,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있고 싶다고, 내가 외롭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길이고 그 길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과 절제함으로 나가야 하는 길이기에 함께 손잡고 가고 싶다고 요청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